310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찬송합니까?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들로 택함 받은, 예정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이 만족할 수 있는 건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 아무로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어때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예정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각자 받은 은사는 다 다르고 각자 맡은 직분은 다 다르겠지만 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또 때로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아무런 보잘것 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자와 같은 나를, 죄인과 같은 나를, 과부와 같은 나를, 창기와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로마법에 혈족이 아니더라도 양자법이 있어서 외인이라도 아들을 삼아 그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수하는 의식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인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머리채 잡고 끌고 가서 마치 사단의 먹잇감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머리채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야.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교도관이셨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 수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젊을 때 40대 됐을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영안의 눈이 뜨이셨대요. 이게 그 청송 교도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 옛날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는 이제 막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시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어찌 보면 조금 시골길이죠.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눈앞이 컴컴해지더래요.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잡고 오토바이를 세웠대요. 이렇게 컴컴하니까 이게 무슨 일 나고 내가 순간 뭔가 부딪혔겠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눈을 그래도 잠깐 떠보는데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평소에 보던 내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늘 보던 육신의 눈에 보이던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이런 길도 있고 근데 그거와 다르게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더래요. 마치 무슨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또 다른 세상이 이렇게 존재해서 그렇게 막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악한 영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막 다니는 마치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구름 어떤 이렇게 큰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은 실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명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자기 앞에. 근데 막 그 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아이가 3명인데 양쪽에 2 아이는 막
그 아이들의 몸을 막 들어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막 나오고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한 아이한테는 못 들어가더래요. 하늘에서 막 어떤 보호하는 금빛 이런 회오리 같은 빛이 내려와서 맨 왼쪽의 아이는 이렇게 회오리 치니까 보호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악한 괴물 같은 것들이 그 맨 왼쪽의 아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것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왜 하시느냐?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로마서 8장 15절에요. 로마서 8장 15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디 갔습니까? 요한복음 1장. 여기 없네요. 실수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만 해놨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더 이상 그 사단의 머리채 살아가는 죄의 자녀, 사단의 권세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그 장로님이 보신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서운한 마음도 들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들게 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얼마나 잘 싸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 아이의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당황하고 실망치 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줍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세상의 삶이 허망하다고 말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누구나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닥쳐있는 순간순간 사건들 또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인생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과분한 그 사랑을,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사랑의 빚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보면 아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구나, 항상 즐거워하는구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저의 삶을 봤을 때 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 내가 항상 매 순간 그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회개하는 그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예배소 교회에, 소아시아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고통과 순교의 역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매임을 당하자가, 내가 지금 매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도리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서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잡혀있지만 혹시나 보고 있지 않았을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안의 눈을, 사도 바울은 영안의 눈이 엄청 뜨였잖아요. 그죠? 3층천까지 보고 왔으니 영적인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아마 겸손해서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또 그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비밀이니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막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에게 아주 자그마한 씨앗의 믿음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면 자라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돈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어떠한 순간에서도 평안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아픔, 슬픈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살아갈 때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 주님 주신 평안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다했을 때 정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평안한 모습이 들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편안한 모습. 근데 장의사들이 봤을 때 하는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죽은 사람을 본 모습을 보잖아요. 시체도 닦기도 하고 이제 뒷수습을 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보다. 천국에 간 사람은 환하게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에 온갖 찡그림과 슬픔과 막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죽어 있는 모습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의 평강이 날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이 환하게 웃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때 그 회복의 순간에 화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순간.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되었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이 완전 아버지와의 만남, 그 행복, 이것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우리는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서 헤매고,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사단에 뿌려놓은 그 악한 열매들로, 씨앗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욕하고 또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육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결국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행복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눈물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신비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물리학자, 또 지구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봤었는데 거기서 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다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논리, 그런데 그들이 배운 그 모든 그 기초 학문 역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 가설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십자가에도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까? 불교는 자비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아서 수행을 잘하면 극락에 간다고, 고행을 해서 극락에 간다고 말합니다. 유교는 착한 일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충을 생각하고 효를 할 때 더러운 죄악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종교주의 또는 교회주의에 쉽게 빠져버릴 수가 있는 자들이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그런 오래된 그런 집안의 흐름에 영에 잡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이전의 사상들, 철학들, 문화들이 다 헛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아직도 그래서 제사 지는 집들 너무너무 많죠. 제사는 안 지어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도 많죠. 꼭 점찜을 가야겠어요. 타로나 이런 거 하는 젊은 애들도 많고, 뭔가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참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 왜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속박,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또 물리적인 힘듦, 아픔,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대속이라는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앞에 담대히 서서 이 세상의 거짓 진리를 우리가 뚫고 가는 것이죠. 때로 그때 힘들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지만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그 모든 거짓된 속임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직면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했을 때, 그냥 편하다 이렇게 그냥 나 혼자 믿고 편하게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이 거짓된 이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싸우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찌 보면 그것이 고된 삶, 같은 믿는 사람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해, 뭐 그렇게까지 믿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 가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좀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주님을 예배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자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요.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그리고 이따가 또 청년들이 오면 또 그들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또 예수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잘하더라고요. 함께 그렇게 연합하며 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영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한 영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받은 성도들, 인침을 받은 성도들. 마치 인침이 딱 성령으로 딱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지만 사단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저 인침 받은 자다. 건들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 인침 받았는데 막 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인침은 도장이나 계약서 같이 이렇게 팍 찍혀야 되는 거예요. 불도장 찍는다 그러죠. 불도장 팍 찍혀. 우리는 불도장이 찍힌 자들인 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책이나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마지막 날에 이때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또 군사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밖에 혹시 아까 왔는데 들어와도 돼요? 다시 나갔나? 어떻게 들어왔었는데 내려왔었는데 들어와도 돼요? 나갔나 보다. 들어와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역사로 은혜가 나타나며 은사가 풀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어요. 찬양하고 우리 다 내려오고 있네. 들어도 되는데 어디 갔나 봐. 우리 어디 가지? 자꾸 내려오면. 찬양하고 우리 오직 주만이 네? 여기 간다 봐. 어떻게 우리 오직 주만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모든 것 하나님 같이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께 속하였으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그 내렸죠? 네. 들어오라 그랬는데 못 들어. 아, 올라갔었구나.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조금씩 일찍 오면 들어와요. 괜찮아. 어? 예배 중간에 들어와도 되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 안 그럴까? 일찍 오면 일찍 와도 좋지 뭐.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서